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 자녀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겨울에 앙상한 나무 가지에 쥐 죽은 듯이 있었던 그 가지에 시원하게도 싹이 트고 꽃이 피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나무도 똑같습니다. 자연계시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나무도 십자가 뒤 속에 훈훈한 따스한 봄 기운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싹이 나고 아주 청한 그런 흠없고 티 없는 거짓 없는 그런 싹이 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캄캄하나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고 이웃이 다 다시 살아나고 가정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 마음이 부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물론 일반 지식이나 물질세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최상의 법처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고 어둠을 버리고 밝은 마음을 주시고 썩은 것을 버리고 신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요, 눈이 순결해서 아주 밝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라는 것이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짐승은 별 의미 없어요. 짐승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마음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예 말씀인 게 말씀. 그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만들고 이렇게 닭을 통해서 계란도 나오게 만들고 번성해서 하나님 사역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창조의 법에 의해서 세상과 마귀가 보는 앞에서 대신 죄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우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의로운 자로서 당당하게 창조 아버지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해져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서 순종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됐을 때, 아무리 어두운 세상, 아무리 마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백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주를 맞이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교훈이 되고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는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만 인생에 살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우리 국민 정서가 다 밝고 맑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대통령이야 모든 오부여인과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기도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이것이 사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마음은 말씀이 새겨진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진 대로 이제 성령만 오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귀를 밝게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실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주소는 이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11번째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요. 보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문명시대에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상당히 이렇게 새겨져 줘야 문명시대에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말씀을 많이 새긴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시거든요. 왕의 어명을 불순종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창조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인생 실패라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더러운 것 술수방밥 새기지 말고 막 꿰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레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레마를 못 받아도 한 구절 말씀을 1000번 읽어보십시오. 그 레마가 돼버리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평생 잊지 않게 돼요. 꼭 기도해서 레마를 받는 건 참 좋겠지만 은혜겠지만 정말 내가 레마가 없다면 좋은 말씀을 골라서 한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 뒤에 왜 꿈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통독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앞길을 지도하고 그 말씀이 성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어둠과 악한 생각을 지워버려 주시고 선하고 착한 생각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새 마음과 새 품격과 새 말, 새 행동으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야 부활의 신앙을 출발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활이란 증거가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부활의 증거를 놓고 증명해 놓은 것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변벽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신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실제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새벽에 공포 기독교 연합회 설교를 했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이요, 자기 가문 제상 가문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런 가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성경을 낱낱이 읽고 역사학자로서 터득해 보니까 웬걸 부활이 있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리새인으로 바뀝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됩니까? 힘들죠. 요세푸스가 바리새인 파로 바뀌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인생을 잘 판단하고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을 많이 새겨서 부활의 신앙이 되는 기반을 갖고 이제는 의의 꽃이 피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정말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배척하고 죄를 배척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배척해버리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물된 봄 동산처럼 꽃을 피워서 희망찬 그런 부활신앙을 통해서 2020년도 후반부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두지도 못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정말 복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의 사명이 부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퀘스천을 항상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도대체? 우쭐할 것입니다. 마음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는 창조주를 찾아가야 알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걸 찾아가면 똑같아요. 그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뭐 그런 것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들풀에 이 들풀도 악용이 던질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고 말하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의 존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무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온몸을 투자해서 돈에 뭐 권세, 명예 막 기가 차게 없는 힘을 다 보태서 살거든요. 그러다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의 참 길을 모르고 살다가는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두 다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려고 나를 창조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업이 됐든 교수가 됐든 무슨 어떤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모두가 다 언행 심사가 다 내 사명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다 그래서 정치주자들이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신뢰사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그럼 지도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요. 오늘 또 여기 훌륭하신 분이 와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투표할 때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애국심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건요 창조를 만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창조를 만나야 인생의 참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예요. 학교도 별로 안 갔어요. 종교육 어릴 때 좀 받았을 뿐 부모한테. 어리석고 무지해요. 우둔해요. 그 3, 40일 잠뼈가 굵게 고기를 잡는 사람인지라 뭘 알겠습니까? 고기 잡는 기술자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기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야 대낮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30-40년 잔뼈 굵은 사람인데 낮에 그물을 던지면 저 고기들이 다 피해버리고 없어요. 그 마음을 간단 말. 그래도 주님 내가 미안해서 한번 내가 주님 도망갔으니까 그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아주 저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워 태워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다. 이거 일생에 한 번도 없는 일이거든요. 보세요. 창조주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은 천황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제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천재만재라 해도 하나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제일 큽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부활했느니라. 먹을 것을 달라. 생선도 먹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 내 못 자우게 네 한번 손가락 집어 넣어봐라 동아야. 꼭 보고 만지고 봐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다. 밤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없나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들어볼게 예수님 목소리거든요. 예수님 또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얻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본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변으로 뛰어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사명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네 존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와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왜 지금 어디로 목적을 향해 갑니까? 여기 존재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사명 다 끝나고 육체 벗어버리고 신령함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왜 존재하지? 하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고기 잘 잡는구나. 그거 물질세계 그거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구원의 일을 해라. 그래서 선교사함을 감당한 제자들이 다 선교사함 감당해서 다 십자가에 체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왜 그럽니까? 순교를 왜 당해? 안 당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시대는 너 예수를 부인해봐 살려줄게. 그래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그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 그 무슨 힘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죽냐면 살 길이 있는데도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확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믿음을 갖게 돼. 순교라는 것이요 내 마음이 부활되고 내 사명을 알면 순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명을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했지만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아 베드로야 내가 저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밖에 못해. 내 마음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3번 물어 3번. 어떤 학자는 3번 부인해서 3번 물었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닳습니다. 주님이 알지만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지극히 이 세상에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그런 베드로의 사명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거예요. 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령을 받았고 부활의 마음이 되었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받고 좋은 일을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못하느냐? 내 마음이 부활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있지 않고 성령은 계신데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꿈만 주네. 꿈만. 밑도 끝도 없이 꿈만 주니까 꿈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속에 사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사명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명이 살아있는 이것은 여기도 아직 사명이 있구나.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똑같습니다. 사명이 있으니 나를 살려놓고 계시는구나. 사명 다하면 안 가려고 그래도 육체 딱 벗겨서 부활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면 갑니다. 일찍 올라간 사람이 장사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주일에 믿음의 능력이 부활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우리는 말씀을 머리에 믿으면 능력이 없어요. 가슴에 딱 새게 한 능력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 그 말은 머리에 믿음이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진 이 말씀이 믿음의 능력인데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무엇이냐? 내 속에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성령은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말씀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고 꿈만 봤지. 개꿈이나 꾸고 하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주소가 있고 이 주소에 말씀이 있고 이 주소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에 그 야에라는 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살아 움직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쓰렀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는 성령을 자꾸 얘기하시지. 그런데 성령을 한번 체험하십시오. 금식을 한 끼라도 해서 한번 기도가 3일 금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도 3일 금식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오히려 수십 년 신앙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해외 나갈 생각 좀 하지 말고 뭐가 그렇게 잘 살아서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우리나라는 관광 수입이 아주 마이너스 뭐 엄청나요. 애국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남을 속이고 불로소득을 가지고서 여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민 목사가 말하는데 좀 성령을 보여주시고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아주 선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하루 금식도 금방 만나. 금방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하지 마시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바위 같으면 40일을 금식합니까? 신학도들이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이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금식을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공동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능력은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기면 성령이 역사해야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증인의 사명을 주면서 능력을 주실 것도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감당이 바로 직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 예루살렘 머물러라. 내가 성령을 보내마. 제 아들이 그때까지는 성령 충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뭔 말인지도 몰라. 왜 예수님 저런 말씀 하시지? 취하셨나? 안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백신문도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슉 지나가고 머리도 발끝까지 싹 소통이 되고 머리에서 막 불이같이 갈라지는 혓바닥 같은 불이 막 낼리면 막 타고 있고 제자들은 모두 뒹굴고 회개하고 잡아고 땀 뻘뻘 흘리고 방언을 해 제끼고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 속에 계시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행사해서 로마 기독교 300년이 안 돼서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수천 년 전부터 동방 예지국 참 착한 나라다. 이래서 복음이 동쪽으로 안 오고요, 좀 참고 참아라. 니네 착하니까. 자 서쪽으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서 2000년 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민족상이 아주 선하고 착해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 인품, 성품이 선하고 착하다고요. 이 서구 문명에 들어와서 문명이 발전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황금 만두유가 돼서 사람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다 마귀의 종노릇이 돼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실패하고 허물로 동반해서 절망해버리고 자살한 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이 부활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하늘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머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부 다 유언 때문에 예루살렘 머물러서 성령 충만해서 그 뒤부터 뭐 당당하게 순교를 무릅쓰고 로마 핍박도 무릅쓰고 전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시리아 교회도 이방 땅 교회지만 거기서 막 5천 명이 목사도 없는데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바나바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불고 계세요.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셔. 지금요 바람이 멈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창조 6년 이상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락방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진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면,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하고 복된 말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준하고 어리석지만 가슴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놈은 손과 발이 말씀했죠. 순종을 못하니 손과 발이 순종할 수 있도록 꽉 잡고 채운 것처럼 묶어서 말씀대로 지나가게 만들어 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역사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런 걸 항상 영혼 구원과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교수가 하든지 어떤 학교 다닌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한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부활 절기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업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항상 우리 만물이 존재의 사명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활 승리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부활을 확실하게 마음의 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이기 때문에 인류 세계사에 실제로 증명된 사건의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당당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부활의 역사를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